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사역을 준비하신 모습이 나오고, 2장을 보면 앞부분에는 갈릴리 지방에서 처음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나오고, 13절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비로소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과거에 듣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신분 높은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문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연고가 없고 기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가 좀 도와드리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겠다 자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 계실 곳을 제공하겠다 그랬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식사를 책임지겠다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반가운 현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호의를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주님을 돕겠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정상 같아 보이는데, 또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도움을 받았으면 물질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일인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제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감람산 어느 동굴에 주무시기도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굶기도 하시면서 전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돕겠다고 나서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더 추가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아는 일입니다. 사람 속만 알 수 있다면 실수 안 할 텐데, 사람 속을 몰라서 속기도 하고 낭패 보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필요가 없었다. 왜? 그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에 품은 생각, 그의 의도, 그의 기질, 그가 숨긴 것,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으실 필요가 없고, 누가 와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30년 직인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면부지의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끌려 저만큼 올 때 하신 말씀이 뭐였지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겠다고 나왔지만 사실 주님을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자기들의 구주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갈 생각이 없었다. 다만
주님이 가르침이 훌륭하니까 잠깐 이분에게서 배워보겠다, 그래서 추중하는 자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의탁도 안 했고 그들의 제안도 받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돕겠다 그럴 때 그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신방하는 중인데 가정마다 신방 받는 가정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 받는 신방이라면서 무엇을 대접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준비한 것입니다. 신방을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고맙습니다. 참 이거 송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집집마다 주시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권사님, 집사님, 저는 오늘은 안 먹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죠? 얼마나 정성 들인 음식인데. 그래서 집집마다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저녁 때는 내가 고생은 좀 하지만 누구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그 동기가 뭔가를 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도움받으면 이건 안 된다, 저를 위해서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유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했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당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의 이름을 믿는다, 이런 말을 흔히 썼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힐렐이라는 사람에게서 사사하는 중이라면, 배우는 중이라면 나는 힐렐의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따르는 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 이름을 믿는 자란 말과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란 말은 차이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란 말은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의 구주라고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를 다 바치는, 예수님에게 전적 의존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가르침이 좋아서 따르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둘의 구분이 오늘 교회 안에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다, 나도 그분을 위해 목숨 바치겠다, 이렇게 사는 신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겉으로 볼 때 그 둘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한국에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대부분은 주일날 교회에 갑니다. 주일날 교회 말고도 갈 곳이 또 있습니다. 결혼식장에도 친척집에 결혼식장 가야 되고, 골프 초청도 있을 거고, 봄놀이 꽃 구경도 가야 되고, 하지만 용기를 내서 그런 데 가지 않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날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나의 구원이 확정된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복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해 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절대로 내 사사로운 일에 써서는 안 돼, 나는 이 날은 주님 앞에 가서 내 영혼 채우고 그 힘으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왠지 마음이 편해서, 교회를 안 갔다 오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누가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저는 얼마 전까지 부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전주 서문교회 출석합니다. 라고 당당히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내가 정말 영원히 멸망할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셔서 내가 그의 가르침을 좀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 보려고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중심에 변화된 것이 전혀 없이 지금 생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 같아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 한번 살아보려고 주일날마다 교회에 가는 사람이 한국 교회는 많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심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겐 바뀔 이유도 없다 생각합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때 습관, 그때 삶의 목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거기에 주일마다 교회 가는 습관 하나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살아가다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있는 것 같아 보이면 그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로도 갈 수 있고 절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마음이 편한 곳이 교회다 이런 결론 냈기 때문에 난 지금 성실하게 교회 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교회 다니기로 한 이상 열심히 합니다. 설교도 열심히 듣고 모임에도 가능하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결심으로 기독교인 되기로 작정했으니까 남에게 뒤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외모로 볼 때는 확실히 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자기 옛날의 주장, 자기 주관, 가치관 이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좋아서 기독교가 편해서 다니지만 나중에 내가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거기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또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 기독교인이었다가 천주교로 불교로 간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은 겁니다. 교회 나오는 신자가 진짜 예수님을 자기의 죄인인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참 예수의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가 좋아서 출석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인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주면 됩니다. 당신은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지금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도리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당신의 생각, 가치관, 삶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교회를 떠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난 지금까지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왔어. 내한테 고칠 게 뭐야? 지금 돈도 잘 벌립니다. 지위가 상당합니다. 비록 내가 성자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나는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너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그럴 이유도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심이 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 톨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주님을 따르긴 하지만 자기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절망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 근본적인 죄악인 교만이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내가 가장 옳게 살아왔고 내가 가장 바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런 교만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모든 자연인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비록 기독교라고 해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은 모든 종교는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에 불을 질러서 그것을 부추겨서 먹고 삽니다. 당신 안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잠재력이 있습니다. 당신도 신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능실을 해서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씩 갚아 나가고 자연과 동식물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면 당신의 그 선행값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언이설로 인간의 교만한 본성을 자극해서 그들이 신에게 내가 좀 기여하겠다, 이런 의도로 바치는 그런 시주, 그런 헌금으로 먹고 사는 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들은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공을 세워라, 부축입니다. 그래서 절간을 지을 때 기와장 하나를 몇만 원 주고 사고 이름을 갖다 써서 얹으면 그것도 공으로 인정된다고 부축입니다. 절 하나를 통째로 지으면 대단한 공을 세운다고 말해줍니다. 헌금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부를 하고 착한 행실로 복을 쌓아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종교 확장을 위한 전쟁에 몸에다가 폭탄 두르고 나가서 자폭 테러에 거기서 내가 희생하면, 거기서 내가 순교하면 당장 그 순간 천국으로 나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다 장사 속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세상 종교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너는 죄인이요, 너는 도무지 구원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너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고 너를 뜯어 고쳐야,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새 사람 되어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않은 자에게는 손톱만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돕겠다 나선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참 딱하다, 불쌍하다, 그러니 내가라도 도와야겠다,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돈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저분을 좀 도와드리자. 여러분, 훌륭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래 너 고맙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들은 영영 자기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교만하게 내가 예수님의 후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에게 혹은 교회에게 기여할 기회를 놔두면 자신은 신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요, 삶을 고쳐야 되는 빗나간 존재임을 영영 잊어버리고 자기가 신을 도울 수 있는, 자기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영영 망하는 겁니다. 회개를 가르치기 전에 헌신을 가르치면 그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도움이나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도리어 내가 주님께 뭔가 도와드리겠다, 이런 교만한 자식 주님이 용납하실 리가 없었지요. 우리 중에 누가 변화된 사람이고 누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일까요? 어떤 새신자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설교 말씀 열심히 들으며 받아 적으면 와, 저분은 처음 나온 분인데 정말 대단해, 한 주일 빠진 적이 없어, 설교 시간마다 나는 못 적는데 그분은 받아 적어, 저분은 진짜 신자야 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부자입니다.
그 새신자가 교회에 와 보니까 교회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육관 하나 지어드리지요. 그러면 목사님 입이 막 귀에 걸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그 얘기를 교인들이 하니까 온 교회가 그분을 칭송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두세 분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의 변화되지 않은 그에게 기여할 기회를 덜썩 줘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도 되지 아니해서 그를 안수집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망해갑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요즘에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는 성완종이라는 사람 아시죠? 너무 많이 들었죠? 그분 생각하면 뭘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이 정권 저 정권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뇌물을 주어서 온갖 혜택으로 자기 실력으로 정성으로 기술로 사업을 이룬 것이 아니라 뇌물로 혜택을 받아서 사업을 키우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온 나라 뒤집은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교회 장로랍니다. 장로랍니다. 그 교회가 변화되지 아니한 그에게 헌신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목사님이 가르쳤더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지요. 훌륭한 사업가가 됐겠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그 중심이 변하지 아니한 채 물질로 교회에 좀 기여한 것이 공이 되고 칭찬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인생과 교회까지 함께 말아먹고 나라까지 말아먹는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에 한두 명인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기여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없으면 교회가 쩔쩔맨다. 나는 신의 도움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난뱅이 신을 돕는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속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기여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줘야 맞지 않습니까? 마치 정신에게 뇌물 주고 달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돕는다는 이런 자만한 보람으로 타락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망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진리를 모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주님을 더 욕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을 영원히 망치는 것이고 교회까지 함께 망치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기여할 기회를 거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세상에 진짜 믿는 자가 몇이나 될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오늘 교회는 사람들이 참 많은 편이지요. 사람들이 왜 모이지요? 교회는 그들을 있는 대로 그냥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거듭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구경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아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그들이 뭔가 교회를 돕겠다 그럴 때 감지덕지 받아들여서 교회가 기고만장한 이들의 놀이터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따른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기복신앙의 전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관심은 내가 나에게 뭘 줄 수 있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이 교만한 죄인들을 계속 양성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를 악물고 돈을 좀 버셨다고요? 출세하신 분이군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계속해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려움 기억해서 헌금이나 좀 두둑이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써가면서 망친 겁니다. 세상에 할 짓 안 할 짓 다 하다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겨우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해주고 인정해 주니까 세상에 참 반가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 후원자가 돼서 교회 이젠 지도부에 들어가서 길을 펼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부자에게는 교회에 헌금 얼마를 보태주고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일, 이것이 바로 얼마나 멋있는가. 하나님도 교회도 내 도움 없으면 쩔쩔맨다, 이런 이 어리석은 생각하면서 배를 내밀고 교회에 오는 것, 이들에게 얼마나 재미난 놀이터냐고 말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이것은 교회와 자신을 함께 망치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썩어가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건축할 비용이 없으면 비세는 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목사의 생활비가 모자라면 굶을지라도 중생한 성도가 바치는 것만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 되는 모습,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교인들이 많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대고 한마디는 해줘야 됩니다. 당신의 삶과 생각이 주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하지 아니한,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당신이 변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오. 그러면 어디 딴 데라도 가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죄의 문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내가 좀 도와드리겠다, 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착각입니까?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님께 먼저 주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드려서 그분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 생각도 말라, 그런 엉터리 착각을 말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모든 게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를 내가 믿고 그분 앞에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사이고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오늘 신약교회 예배는 구약교회의 제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사란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 대신에 산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와서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그 짐승이 주인 대신에 칼에 목이 찔려서 피 흘리고 목숨이 끊어져 제물이 됩니다. 그 제사 바치는 성전에 가면 짐승들, 죽어가는 짐승의 비명소리, 그리고 그 흘리는 피의 피비린내, 그 짐승을 태우는 역겨운 냄새와 연기, 이것들을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신나는 축제가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나 대신에 저 짐승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구나,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저렇게 산 짐승처럼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당시 죄인들을 임시로 용서하는 제도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구약의 그 제물처럼 나를 위해서 한 번에 내 죄를 용서하신 참 제물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면서 내 죄를 내놓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굴복하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내가 그분에게 뭘 기회를 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바치는 돈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뇌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봉사한 봉사는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눈속임입니다. 구원받는 일은 헌금이나 봉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나 대신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봉사보다도, 어떤 헌신보다도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을 내가 내 구주로 믿고 내 죄를 고백하며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변화되지 못한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차라리 굶으셨고 노숙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사람이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영접했지만 부자들의 영빈관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감람산 토굴로 가신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이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원하시면 다 활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게 예수님 나귀가 아니지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 걸 볼 텐데 그 중에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너라. 혹 누가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가느냐 묻거든 주인이 쓰시겠다 그래라. 그래서 가서 나귀를 풀어오려고 하는데 그 짐승의 주인이 항의합니다.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그때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주인님이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희한하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어서 가져가세요 내놓았어요. 주님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구원했으니까 이중적으로 나는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이 필요하다면 나도 드리고 내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의 헌금만, 그들의 기여만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부가 동전 2개를 바쳤을 때 가장 많이 바쳤다고 칭찬하신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향유를 깨어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그 여자의 행한 일을 칭찬하신 것이고, 어린 소년이 5병 이어 바쳤을 때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주님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 사람이다, 이걸 깨닫고, 그리고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를 먼저 드린 다음에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뭐든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치는 것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 생각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 뭔가 기여해야 한다 하는 이거보다 더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셨다.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면서 내가 변화만 되면 내게 필요한 것은 얼마든 공급하려고 준비하시고 손 내미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그분 앞에 주님, 나의 주인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 제가 뭘 하기 원하시나요? 하고 주님께 물으며 복종하는 삶, 그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우선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지 말고 이제는 믿는 진정한 신자가 되라. 공로고 선행이고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내 죄부터 해결해라. 그리고 나서 네가 주님 것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겨서 더 훌륭한 청지기로 삼으마, 이게 하나님입니다. 전주 서문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회개로 확실히 주님의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 아래 먼저 자기 자신 주님의 것이 된 나를 바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그런 바른 헌신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